아까 예배로의 부름에도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불뱀을 내리셔서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높이 매달린 장대를 보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 앞에 우리가 잠시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믿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믿음하면 그냥 막연한 기대와 바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매일 또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막연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날에는 꽤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도 하고 또 강렬한 바람에 사로잡히는 날도 있지만 또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기대감도 생겨나지 않고 간절히 바라봤자 이루어지겠나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은 막 기대감이 막 샘솟는 것 같다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언제 내가 그것을 기대했나, 그것을 소망했나 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확고한 신념과 같은 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찬 마음 상태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생각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변화무쌍한 마음의 상태까지는 아닐지라도 꽤 오랫동안 말씀을 배울 만큼 배운 것도 같고 기도 생활도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만약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것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죠. 근데 그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는 마음의 반응을 또 배제할 수가 없고 마음의 반응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 때로는 그 약속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처럼 확고해지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그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또 여지없이 또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우린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렇다,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믿음의 정의나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 또 하나님께서도 그닥 큰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걸 이제 또 나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의 의미와 정의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거나 속 시원하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고 그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의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냐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자리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동양적인 우리 이제 한국의 문화권 안에서 믿음 그러면 심장, 우리의 마음 그러면 어디 뭐 장기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뭐 외국 서양 사람들은 믿음하면 머리에 위치해, 뇌에 어디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진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의 현실 사이에 믿음이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잠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리모컨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뭐 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들의 현실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뜰 안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냥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들의 순종을 보여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인과 아벨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가인은 정말 그가 소출했던 곡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릴 것을 드렸지만 결국 가인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였고 아벨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얻게 되었고 아벨은 칭찬을 얻게 되었고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경고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 현실 속에 그들이 어떠한 반응들과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히브리서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속에 결국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그 가운데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들의 현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들의 현실 속에 그 믿음이 반영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위치한 믿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자리와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첫째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의 믿음을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 믿음이 위치하는데 우리는 그 위치적으로는 믿음이 위치하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 사이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역할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약속, 믿음, 현실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그림 안에서 우리는 쉽게 믿음이 오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냥 약속과 믿음과 현실이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처럼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제가 연결고리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림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평면적인 그림처럼 우리는 흔히 약속, 믿음, 현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 그림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받아서 현실을 바꾸어내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믿음을 오해하거나 오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이제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 이런 관점을 갖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아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새롭게 바꿔보고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믿음의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그들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꽤 많이 듣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믿음은 뭔가 부족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 현실이 고작 이거밖에 아닌 것 같아. 고작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을 오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믿음의 전투가 여리고성을 이제 허무는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붙여줬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첫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서 그들이 그 약속대로 열심히 돌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보다는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제대로 돌았나, 또 두 바퀴 또 돌았나, 둘째 날 다 돌았나,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잘 질렀나,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무너진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 사건이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것도 너무 귀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혈우증을 알았던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과 막 이렇게 뒤엉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는데, 혈우증을 알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 혈우증 알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마치 그 모든 병을 고쳐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가 닿았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처럼 사용된 것이지, 혈우증 앓은 여인의 믿음이 자기의 병을 고쳤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강하게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공 스토리와 사고방식은 우리는 크게 믿음을 잘못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지만, 만약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의 수단, 도구로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술적인 주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지거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하는 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늘 우리의 현실이 뭔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의 현실 속에 믿음의 뭔가 정말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고 믿음이 작은 자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신 분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의 믿음의 어떤 시험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불뱀을 내리고 징계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을 좀 주세요,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시험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토해냈을 때,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보기 삼아라,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험 삼아서 너희의 현실을 바꾸는 어떤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위치한 믿음을 어떤 그림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은 결국 약속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입체적인 그림이에요.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또 이것도
이런 그림이 아닐까. 결국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커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지면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이 속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큰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압도적으로 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 안에 있고 우리의 현실은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제대로 못 봤던 것이.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는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정말 잘못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쑥 들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안에도 쓴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서의 믿음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깨어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약속의 빛 아래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당장은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현실 하나도 달라지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현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희 여보가 자주 보는 뭐죠?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소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당한 그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하여튼 그런 분들만 골라서 부르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인데 오히려 그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그 현실이 물론 이렇게 너무 바뀌어진 것을 막 부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한 가지 큰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 그 자체가 즉시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양육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제가 잠깐 고백을 했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을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변화되지 않는 현실과 그 삶 때문에 제가 크게 낙심하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과 실패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배워가며 배워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현실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저 믿음의 성공 스토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일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진 현실 그대로를 보면서 동시에 살아계시고 또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짜 우리의 눈이 두 개인 것처럼 한쪽으로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의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현실은 현실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봄을 통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부분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좀 설명해 드린다라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사이에 하는 역할은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자기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것은 단지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나왔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사실은 그때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도 어려우니까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교회에 가는 그 날이 막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현실을 좀 회피하고 싶고 현실을 좀 이렇게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 변화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주님, 우리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산에 내려가서 현실의 삶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냥 변화산 산상 위에서 천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의 연약, 실패,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찾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비참한 실패를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바라봐라. 그것을 봐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용태 형제님하고 자주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순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컨택할 때 뭔가 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 자리를 탁탁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제가 우리 용태 형제님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일하시지만 용태 형제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용태 형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받고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잘 꾸며진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강한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고통과 상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의 경험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오히려 평안해지고 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뉴욕이라는 치열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굳이 뉴욕이라고 하는 그 세속화된 도시 한가운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척교회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가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안락한 교회 건물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정말 새롭게 자라갈 수 있는 시험대 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머리에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살아가는 교회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꽃과 풀 이것을 피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저는 다시 이 싸움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 살아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이웃과 형제와 이 도시 안에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그 기쁨에 참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면했던 목마름, 굶주림, 전쟁과 같은 실정의 위험성에서 그들은 많은 시험에 믿음의 시험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한테 너무나 쉽게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들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정말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국한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예요. 오히려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과거의 믿음의 그 부모님 세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늘 믿음을 현실의 문제보다는 내세의 문제와 깊이 연관시켰어요.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 현실이 팍팍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1950년대, 60년대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지금 이 땅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란하게 빛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격려와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오늘날에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그게 내세 중심적인 믿음의 신앙.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시고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했다면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천국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과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현실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우리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눈이 늘 현실의 문제 앞에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믿음의 역할은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고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종말론적인 소망을 온전히 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더 이상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불의와 제약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힘을 바로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약속이 우리의 깨어진 현실을 압도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게 하며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불신앙의 위험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돼요.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복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모든 소망을